7월 9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조명으로 오늘 저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오?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경제적인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물질을 서로 공유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러한 기쁨과 아름다움만이 가득했던 것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정직함으로 이 어두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내적 삶이 항상 완벽한 의로움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들의 소유인 땅을 팔았으며 그가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판 대금 중 일부를 감추어 두었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전에 공모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삽비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그 아내도 이것을 알더라.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함께 꾀하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일에 삽비라의 역할이 컸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소유를 판 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노스피조는 횡령하다, 착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자금을 곧 공동체 기금에 마땅히 속해야 할 돈을 가로챌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 70인역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얼마를 감추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구약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나니아의 죄악을 아간의 죄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거짓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적인 진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팔지 않을 자유도, 팔았다면 그 돈 전부를 헌납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즉, 재산을 바치는 행위는 억지로가 아닌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드린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위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적인 관대함에 대한 칭찬과 명예는 원했지만 그에 따르는 불편함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없는 명성을 얻기 위해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금의 동기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위선 뒤에 숨겨진 사탄의 교활한 활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속임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본문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 단락 전체에서 강조되는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이는 베드로의 영감받은 곧 예언자적인 통찰력, 즉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절은 베드로가 아나니아는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넣었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횡령과 거짓말, 곧 도둑질과 거짓말 모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특별하고 신성한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행동은 성령의 임재와 공동체의 영적인 연합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신성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채웠던 것과 유사하며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동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연합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근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 신뢰와 정체성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은 이와 달리 분열되어 있었고 그는 공동체 안에 한 발을 담그고 다른 한 발은 물질적 안정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나눔에 대한 거짓은 공동체의 연합을 부정하고 그 연합을 뒷받침하는 성령을 거짓되게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사건에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교회의 신적인 정결함을 해친 신선모독적인 차원의 죄였습니다.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교회의 거룩한 권위를 멸시하고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경멸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아나니아의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급하게 시신을 장사한 것은 구약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나 아간의 죽음처럼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장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를 신속하게 장사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녀가 알지 못하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2절에서 그녀가 남편의 계획을 알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모는 베드로의 선지자적인 심판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지만 삽비라는 그녀와 음모를 같이 꾸몄던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묻자 그녀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끝내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은 삽비라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하고 거짓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라고 책망합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죄악에 동조했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꾀하여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삽비라는 이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게 됩니다. 누가는 명백히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과 비극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거짓으로 들었던 물질 대신 그녀 자신이 사도들의 발 앞에 시신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가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교회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죄와 불의가 뿌리내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경고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위선은 교회의 순결성을 파괴하는 행위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고 교회의 질서에 철저히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리고 중심과 동기를 깊이 살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위선적인 욕심으로 인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귀가 교회를 외부의 바퀴로 파괴하려다가 실패하자 내부의 거짓과 위선으로 파괴하려는 두 번째 전술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 위선이나 거짓된 동기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거짓과 위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물질의 위험성을 강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안정감에 매여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심정과 마음은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미워하시며 교회에 대한 죄악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악이며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인간 양심의 중요성과 성스러움입니다. 거짓과 술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사는 것, 곧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서로 간의 참된 교제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투명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교회의 징계의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육체적 죽음으로 죄를 벌하지는 않지만 공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죄는 비밀스럽게,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다루되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징계의 단계를 따르며 주의 만찬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만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선과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통해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사탄의 시도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능력과 증인의 삶을 가지려면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환경이 되어야 하며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순결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위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사탄이 내부의 거짓과 위선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저희가 늘 경계심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혹 숨겨진 거짓이나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지 성령의 빛 아래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